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마니요. 계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는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강함 주의 용사당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주일원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일어나시는 그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1절에서 이제 56절까지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57절에서 이제 62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대한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51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을 정하신 거죠.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죠.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유대인들하고 서로 등을 지고 살죠. 우리가 이제 통성경에서 배우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잡혀가고 서민들만 남았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썼죠. 그 외지 사람들을 거기에 데리고 와서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과 섞여버려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순수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변질된 것이죠. 혈통도 섞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땅에 남아있던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은혜롭게도 사중복음 때문에 교단이 폐쇄가 됐었죠. 그래서 신사참배의 우리 교단은 교단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고 그리고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반면에 순교하신 사람이 있죠.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하고 하지 않은 목사님들 사이에 분파가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교단이 고신칙이라는 교단입니다. 이제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생긴 교단이에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배신했다 이거죠. 너희들은 그럴 때 신앙을 배신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잠잘 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잘 집이 없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정도로 화가 날 일인가요? 예수님이 묵을 만한 숙소를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았는데 그 환영해 주지 않은 게 이 정도 화가 날 일인가? 저 사람들을 다 불로 멸할 만큼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지금 요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시기로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인기의 해예요. 인기의 해.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팍 치솟아 오를 때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 오래 젖어 있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해주면 섭섭해요. 그렇게 안 해주면 섭섭해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30대에 이제 목사가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저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이 뭐 아이 목사님 하니까 정말 황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무슨 말씀이냐고 막 되게 황공한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는요 익숙해져요. 이게 아주 익숙해지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는요 안 그러면 섭섭해요. 안 그러면 섭섭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그렇게 그 타락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늘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았어요. 예수님 그러면 막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막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에 늘 젖어 살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뜩이나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불을 명해서 저것들을 그냥 확 다 그냥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55절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셔요.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꾸짖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 사건의 끝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이걸 왜 소개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싸울 때가 참 많아요.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본질은 뭐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지금 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하여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그 목적을 막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싫은 거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기 마을에 모시고 환영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싸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여기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 자기를 환영해 주는 마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느니, 네가 나를 뭐 어떻게 했다느니, 이런 감정적인 것에 휩싸이다 보니까는요, 본질적이 아닌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싸울 때가 참 많아요. 흔히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지만은 그 이제 도로에서 누가 이제 끼어들기 했다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쫓아가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가다 박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일이 인간들에게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폭넓게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뭐 본질이 아닌 문제는 그냥 양보하셔요. 예수님 말씀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고, 이런 어떤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질이 아닌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다가 벼룩이 잡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본질이 아닌 문제에 집착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54절이에요. 54절에 보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들은 실제 불을 명해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능력 갖고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실제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정도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어려울 때가 뭐냐면요, 힘이 있을 때예요.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다 쓰면 망하는 거예요. 이 힘이라는 것은 절제가 돼야 됩니다. 써야 할 때가 있고 쓰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제일 바보 같은 게 부인 때리는 거예요. 마누라 때리는 겁니다. 부인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남자가 이기죠. 왜요? 하나님이 남자를 이길 수 있도록 골격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힘센 힘을 가지고 가족을 지켜야죠. 가족을 지키지 않고 그 힘센 힘을 가지고 아이들 때리고 마누라 때리는 거예요. 천하의 바보 같고 천하의 비겁한 놈이에요. 천하의 비겁한 놈이에요. 그런데 힘을 절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아내가 나를 욱하게 만들었다고 그 욱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힘을 쓰는 거예요. 문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힘을 쓸 때에는 그건 양날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 그 힘이 어떤 여러 가지 힘이에요. 권력의 힘일 수도 있고 재력의 힘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육체의 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시고 힘을 주셔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게 그게 갑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정당하게 쓰는 것을 우리는 갑질한다 그러질 않아요. 근데 갑질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 제자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짓이 자기들한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 무시해? 그럼 이것들을 가만 놔둬?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데 힘을 쓰냐?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고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힘을 준 것이지 그 힘을 가지고 네 개인의 감정을 풀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힘을 주셨을 때에 그 힘은
절제되어야 아름답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힘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힘을 잘 절제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57절에서 62절에 가면 이제 제자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자도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보면 57절 그 뒷부분에 가면은 나는 따르리이다, 따른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59절 가서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하는 말이 나오죠. 또 61절에도 가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따르다. 이게 따른다 하는 게 나와요. 여기 말씀은 따르는 게 주제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제자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도다. 그러니까는 이 57절에서 62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즉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성공에 대한 주제예요.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따르겠다고 자기가 자원을 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동기가 뭔지를 우리는 58절을 갖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뭐 먹을래? 이렇게 제가 물어봤으면은 상대방이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뭐 짜장면을 먹든지 뭐 탕수육을 먹든지 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질문 대답이 오가는 거죠. 근데 내가 뭐 먹을게 그러는데 버스 탈래요? 그러면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답을 들으면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뭡니까? 간략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57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유가 뭔지를 58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유에는 뭔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어지는 뭔가의 그런 대가를 입으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은 자기가 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냉정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집도 절도 없어 이런 얘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단칼에 자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필연코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손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 제자답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 겁니다. 많이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9절, 60절에 가면은 이제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가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죽은 자라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자기의 죽은 자들, 뒤에 죽은 자는 뭐죠? 육신적으로 죽은 자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장례식도 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부모님은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의를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살아계신다고 치고, 저희 어머님이 홀어머니의 제가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효도를 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교회에다가 많은 사례비를 요구한다면은 제가 좋은 목사로 보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이게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양날의 칼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농촌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갈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께 말하기 좋은 명분도 그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홀어머니 외아들입니다. 제가 어머니 모셔야죠. 이 농촌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섬깁니까? 사례비를 하나님 많이 주시든지 한 달에 40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어머님을 섬기고 애를 키웁니까? 나보고 하나님 애 잘 키우래매요. 애는 뭐 어떻게 키웁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사례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더 크고 더 좋은 교회를 만약에 찾아가는 목사가 된다면 우리는 그런 목사를 좋은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보다도 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시돼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우리가 부모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지난 말씀인 것처럼 혈연주의가 있어요. 혈연주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은 끼리끼리가 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거든 부모님을 장사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마치 이것은 여러분 군인만 생각해도 쉬워요. 군인들이 전투에 부름 받았는데 그 군인들이 전투에 부름 받으면 바로 뛰어가야지 그거 머뭇거릴 새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61절, 62절에서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은 가족들하고 가족 간의 정 같은 것도 다 끊어버리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쟁기를 잡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뒷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탁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쟁기 잡고 옛날에 어른들은 그 쟁기 잡고 밭을 갈았는데 아시죠? 어른들은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은 없고 이제 옛날에 시골에 갔을 때 할아버지, 삼촌, 또 사촌들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촌들이 잘 못해가지고 밭 잘못 갈면은 막 이제 할아버지한테 혼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쟁기를 잡고 서로 똑바로 몰지 않으면은요 이게 삐뚤어요. 일랑이 이렇게 삐뚤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놈아 이걸 일이라고 했냐 하면서 그냥 막 혼내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쟁기를 잡고는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보지 않고 조금만 한눈 팔면은요 이게 이제 고랑이 그냥 삐뚤삐뚤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가족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주님이 해주십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깊이 잘 묵상을 하셔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이 본문이 또 이제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교하도록 하고요. 이 원리만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